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수들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적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프로포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결혼은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어떤 일보다 감동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감동을 받고 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의 그 본론은 20장으로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본문의 이 본론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본론의 마지막에 이렇게 밝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그럼 뭐냐면 이 문학적인 구조잖아요. 그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는 후일담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야기 말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요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요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 영생이란 말은 죄라는 말이거든요. 혼적인 삶이 아니에요. 혼적인 삶은 푸시케고 그 조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조예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죠. 공간복음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공개적으로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하고 끝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끝나요? 베드로와 같은 개인적인 만남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실제적이에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조회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은요, 이렇게 세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요. 근데 동이 틀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로. 두 번째는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이렇게 세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바뀌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 저녁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요, 찾아왔죠.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도마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그게 두 번째 오신 거고요. 오늘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시간까지는 어떤 시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베드로는요, 동료들에게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보면요, 여기 세베대의 아들도 나오고 또 가나 사람 나와요. 그죠? 가나가 어디 있어? 갈릴리 주변에 있거든요. 이름을 보면 고향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같이 고향에 내려온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을 넘게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러면 뭐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 베드로 일행은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힘없이 빈 그물을 끌어올렸죠. 몸과 마음이 지치대로 지쳤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허탈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동일 틀 때 어떤 사람이 해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겠니? 그러면 잡을 거야. 제자들은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줘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한테 찾아오셔서요, 이제는 빈 그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베드로는요, 아, 주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비슷하죠, 그죠? 고기를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날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상처를 안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평소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 그릇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걸린 그물을 내려놓고요, 그 새벽에 차가운 물로 뛰어들었어요. 한 90m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산해 보면 90m쯤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젖은 몸으로 해변에 도착했어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불을 피워놓고요,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디베라 이 바다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가운데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프로포즈. 이 사진은 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어제 여기 보이나요? 신랑 신부 보이죠? 예수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영어 이 프로포즈라는 말은요, 청혼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뭐냐면 어떤 일의 제안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제안, 프로포즈 하는 거죠. 이 청혼 속에는요, 동반자를 향한 미래의 포부와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목사님?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내가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프로포즈죠.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프로포즈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프로포즈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기근이 와서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요,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위협 가운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를 가시든 함께 하겠다고 장담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이 시몬이란 말이 원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의.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후 이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할까요? 과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첫 만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불렀던 것, 나와의 주님과의 첫 만남. 여러분, 유월절도 그런 날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첫 만남을 이룬 그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뭘 읽냐면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가 뭐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을 노래하죠. 사랑을. 예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세요. 이것의 전제는요, 프로포즈와 같아요. 프로포즈는 뭐예요?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전제로 해요. 그죠?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프로포즈를 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어요. 필레오는 우정이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다 필요하죠. 베드로는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에 이제 마음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요,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원어에는 어린 양을 먹이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요. 똑같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과 조금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질문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죽임이 들어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베드로의 대답은 같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치라. 친다는 건 뭐예요? 먹이고 친다는 건 뭐예요? 친다는 건 뭐죠? 돌봐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만 양육하는 건가요? 돌봐주는 거죠. 돌봐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 돌봐주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같아요. 결혼식. 어제 결혼식 때 보니까 이 신랑 신부가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자신은 믿지 못해서 계속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대요.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치라.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의 근심이에요. 근심했다 그래요. 이 근심은요, 고뇌와 아픔이에요. 여러분요, 사랑은요, 고뇌와 아픔을 포함합니다. 하나님도요,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돼서 질투로 표현됐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도 없어요. 증오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죠.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혹자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대답함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주시는 사명 속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크게 2가지죠. 먹이고 돌보는 거죠. 어떻게 돌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사명은요, 양들을 돌보아 그들을 자라게 해서요,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주님의 양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양들이 있어요. 내 양인가요? 주님의 양이죠. 이제 베드로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일련의 모든 일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왜요? 양들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하나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죠. 사랑의 근거를 두지 않은 모든 관계가요, 죄예요, 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움과 더불어 무관심도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학교, 직장 등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가파의 삶이죠. 이게 생명을 누리는 삶이죠.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와 기도와 또 모든 것들이요,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뜨겁죠. 우리 마음이 뜨겁고 날마다 자발적으로 또 힘차게 사랑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할렐루야. 결혼 신혼생활 다 힘들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도 생기고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하며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마치 옛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업어서요, 이집트에서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광야로 자신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신혼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워하세요, 옛날 시절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시절을 주님께서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점점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식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베드로같이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친구처럼 찾아와 물어보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19절의 요한복음의 해설처럼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본문 18절을 보면 베드로를 누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남이라 그래요. 남. 그래서 이 남이라고 번역한 이게 원래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알로스. 남이 너를 이렇게 데려간다는 그렇게 번역한 것이요, 뭐냐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원어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것도 그 알로스였어요. 그 다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남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그 알로스는 뭐냐면 오직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인류보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베드로의 삶을 이끄는 그 알로스,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가버려요, 우리 인생을.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죠. 목자의 사명이죠. 이것이 아가페의 삶이에요. 아가페의 삶. 아가페를 정의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아닌 것을 설명해요. 이게 핵심이죠.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새로운 삶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예수님 말씀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조회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에 띠를 띈 사람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을 근거로 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메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